안녕하세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제시카 이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귀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드리려고 매일매일 노력하며, 그리고 때로 마귀랑 전투도 이렇게 벌리면서 이렇게 치열한 그 전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 매일매일 산다는 것 절대 쉽지 않죠. 그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께서 한 주 동안도 승리의 삶을 잘 살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번 주는 영적 전투에서 실패해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시더라도,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면서, 그리고 말씀을 이제 그 들은 말씀을 바깥에 나가서 행하며 삶으로써 이제 또 한 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생명의 그 삶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삶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정년퇴직을 했잖아요. 여러분,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정말 좀 이렇게 제가요, 이제는 좀 나에게, 이 늙은 나이롱 목사에게 이제는 좀 편안한 삶이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요, 평안한 삶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당분간 방학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학이 아니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제시카 목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알고 싶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에 집회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집회를 다 무사히 다 마치고, 정말 먼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와주신 많은 성도님들 정말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환영했고, 또 지금 이 자리를 들어서 이제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어요. 그 영적 그 사모함, 우리들의 그 영적 사모함이 있을 때는 그렇게 그 먼 거리도 이렇게 중요하지 않나 봐요. 정말 일사천리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이렇게 도착을 했죠. 근데 이제 도착하기 직전에 이제 그 아침에 이제 필라델피아 공항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전화가 한 통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엄마예요. 저희 엄마는 로스앤젤레스 그 한인타운에 사시거든요. 노인 아파트에 사세요. 조그만 이렇게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데 혼자 사세요. 근데 이제 엄마가 제가 집회를 며칠 날 끝나는지 이제 아시고 계시죠. 왜냐하면은 제가 집회 그 시작하기 전부터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세요. 그 집회가 이렇게 집회에서 많은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제 주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저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 저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이롱 목사 같은 제시카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지금 전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이 하나였을 때는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군사로 여러 명이 이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또 우리들의 그 많은 이 마음속의 소망들이 또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 엄마가 이제 집회가 언제 끝날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떠나기 직전에 이제 그 필라델피아를 떠나기 직전에 그 공항으로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저희 엄마 그래요. 야, 집회 잘 끝마쳤냐? 그래서 내가 엄마 잘 마쳤어요. 그리고 기대해줘서 감사해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근데 내가 부탁이 있는데 너 이제 집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집으로 가기 전에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내리면은 곧장 집으로 가지 말고 이제 큰일을 마치고 왔으니까 이제 엄마에게 와서 엄마를 데리고 너희 그 새로 이사한 집으로 가서 내가 당분간 좀 너랑 거기에 좀 있어야 되겠다. 너의 그 이사한 집에 너랑 같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 정말. 그러니까 저는 엄마를 이해해요. 아무리 제가 60이 넘은 할머니라도 또 80이 훌쩍 넘은 저희 엄마 눈에는 제가 이렇게 아직 그렇잖아요. 아이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딸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 하시는 엄마의 마음을 충분히 알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또 사실은 엄마가 좀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그 한 1, 2주 정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엄마를 보러 가고 싶어도 보러 갈 수가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그 저소득층 그리고 노숙자들 그 사역에 굉장히 쫓기듯이 바빴고 제가 사실 식사 시간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판국에 어떻게 그 엄마를 모시러 갈 수가 있고 또 엄마들 모시고 온다고 한들 제가 어떻게 엄마랑 이 뭐 짝짝꿍과 눈맞춤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 순간을 기다렸구나 하는 것이 제게 딱 알아졌어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래 뭐 아유, 내가 먼저 엄마한테 엄마 저랑 좀 시간 좀 같이 보낼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엄마께서 저에게 먼저 날 좀 데리러 와라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그리고 공항에서 이제 곧장 이제 엄마의 아파트로 갔어요. 거의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긴 거리는 아니에요.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타운은 로스앤젤레스 공항이랑 그렇게 좀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가서 엄마를 모시고 이제 저희 집으로 왔죠. 근데 이제 엄마를 모시러 갔는데 아이고 이건 그냥 웬 여행 가방이 바리바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이 여행 가방은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며칠 동안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며칠 동안 좀 아팠어. 근데 내가 아프면서 누워 있으니까 좀 나 혼자서 있기가 좀 겁이 나더라. 그래서 내가 앞으로 너랑 좀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임시로 내가 좀 당분간 쓸 짐을 너네 집에 옮기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정말 안 그래도 제가 엄마를 조금 당분간 모실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 제가 엄마에게 이렇게 자원을 하기 전에 저희 엄마가 먼저 그렇게 하겠다 하시니까 뭐 제가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럼 뭐 그러세요. 그러고는 이게 이제 토니 목사랑은 그 전에 제가 이미 이제 이렇게 결혼 초기에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결혼 초기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여보 당신과 나의 그 엄마들이 좀 연세가 있고 이렇게 몸을 자유자재로 놀릴 수 있을 때는 자기들이 그 집에 잘 계시게 하다가 만약에라도 두 분 중에 이렇게 몸에 거동이 불편해진다든지 아니면 우리랑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가 어느 분이 되었든 시어머님이 되었든 저희 친정 어머님이 되었든 우리가 끝까지 모시자. 절대로 양로원에는 우리가 보내지 말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의논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은 큰 결정이니까 이렇게 뭐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근데 이제 토니 목사도 좀 이렇게 그게 저희 엄마 집에 가서 좀 놀란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신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일단 제 마음이요 약간 부담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저희 연로하신 어머님이 살면 또 얼마나 사시겠어요. 이렇게 또 주님께서 함께 있는 아름다운 그 순간들을 나에게 주려고 하시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토니 목사의 눈치를 싹 보니까 토니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저희 엄마랑 함께 시간을 좀 보내고 어떻게 했었는지 그동안에 그 불효했던 거 목회와 사역 때문에 바빠가지고 제대로 정말 함께 시간도 좀 보내드리지 못하고 정말 따뜻한 밥 한 끼 이렇게 대접도 못하고 그랬던 것이 막 이렇게 재의식으로 저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짐을 이렇게 대충 좀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제 저희 새 집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조그만 이제 구석방이 하나 저기 여유분이 있어서 엄마는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서 제가요 정년퇴직 하면 제가 좀 편할 줄 알았걸랑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저희 남편 토니 목사가 그 전에는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우리가 하루 종일 사역을 하니까 어떤 때는 그냥 점심때 가서 사 먹기도 하고 또 저기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 끝자락 부분에서는 이제 사역의 끝자락 부분에서는 몇 달 동안을 제가 점심을 계속 해서 교회 부엌에서 해서 이제 자원봉사자들에게 드리면서 이제 또 제가 저희도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이제 일의 일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제 토니 목사와 저희 엄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아이고 제가요 하루 세 끼를 해서 먹이를 갖다가 받쳐서 먹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제가요 다른 것도 다 이렇게 별 잘하는 게 없지만 특별히 못하는 게 요리예요. 저 정말 요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정말 라면도 태울 정도로 제가 요리를 잘 못하는 편인데요. 이게 토니 목사와 저희 엄마에게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이렇게 갖다 바치기가 이게 절대로 쉽지 않더라고요. 야 정말 이 가정에서 살림 사는 주부님들 존경합니다. 진심입니다. 정말로 존경해요. 이렇게 아침에 먹은 반찬 똑같이 점심때 낼 수 없고 또 점심때 먹은 그 반찬을 똑같이 저녁에 낼 수 없잖아요. 뭐 이렇게 조금씩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우리 토니 목사가 먹는 그 식사는 미국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음식을 해야 돼요. 늘 했으니까 이제 그거는 별로 그렇게 염려가 되지 않는데 저희 엄마는 또 미국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저희 엄마는 이제 뭐 김치찌개 아니면 뭐 된장찌개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야채와 생선을 주로 주식으로 한 그런 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이제 토니는 이제 고기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뭐 그런 고기와 또 이렇게 감자를 그리고 빵을 원해요. 우리 엄마는 밥을 원해요. 이게 이제 식단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식단을 그러니까 미국 식단과 한국 식단을 진짜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네. 이 음식도 못하는 제가 나 정말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토니 목사도 사실 음식을 잘 못해요. 뭐 그릇 같은 거는 씻어줘요. 그리고 집 청소도 잘 도와줘요. 정말 제가 여러 면에서 감사해요. 근데 요리는 토니 목사가 저랑 같아요. 젬병이에요. 정말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토니는 토니 왕자님이야. 음식을 못하니까 내가 더 못하는 내가 이렇게 해서 꼬박꼬박 하루 세 끼를 이렇게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또 저희 엄마는 또 엄마 공주님이야. 저희 엄마가 황반변성인가? 뭐 그래가지고 지금 눈이 잘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잘 안 보이시는 그 노인분에게 어르신에게 제가 칼질을 시키겠어요? 뭐 설거지를 시키겠어요? 저 아무것도 제가 이렇게 기대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이제 엄마 공주님이세요. 이렇게 이제 방에 딱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제가
식사를 다 차려가지고 이제 숟갈 다 넣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엄마 빨리 와서 식사하세요. 그래요.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음식을 또 따로 다 챙겨갖고 여보 빨리 와서 식사해요 하는 것을요 하루에 3번을 하니까요 왜 하루가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아니 왜 그렇게 아침 차려서 먹고 가니까 먹이고 아침 차려서 먹이고 나면은 그리고 씻고 닦고 나면은 이 설거지하고 치우고 나면은 금방 점심시간이야. 또 이제 그럼 빨리 또 점심을 또 막 해야 돼. 우리 남편 거는 토니 왕자님은 샌드위치. 엄마는 또 라면을 안 좋아하시거든요. 밀가루 음식을 안 좋아하니까 또 이제 더운 밥에 또 무슨 또 세반차를 또 몇 개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오, 내가요. 이게 토니 왕자님과 엄마 공주님에게 하루 3끼를 해서 드린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정말 이번 주는요, 비디오도 못 찍을 뻔했어요. 내가 정말 얼마나 시간이 매일매일이 그냥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빨리 가는지. 아유, 근데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또 이제 이렇게, 시간이 또 지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오늘은, 내가 또 이제 토니 목사는 자기가 자기 하는 일로 바빠. 왜냐하면 뭐 집도 좀 이렇게 손을 봐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자기 친구들이랑 또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바쁜데 저희 어머님은요 다 그냥 딸바람이야. 제 얼굴만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랑 눈 맞춤을 하고 짝짝꿍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 우와, 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엄마를 잠깐 볼 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좀 더 이제 성경책도 좀 더 많이 좀 읽고 싶고, 그리고 묵상도 좀 더 많이 하고 싶고, 주님과의 대화도 더 많이 하고 싶고, 집필도 좀 많이 하고 싶고, 저는 그런 것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엄마랑 이렇게 계속 엄마가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우리 엄마를 케냐에 간다고, 엄마를 버리고 간 죄가를 내가 지금 치르는구나.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거 들어주고, 정말 너무 힘들어. 짝짝꿍을 계속 해주고, 나는 그러러 나가야 되겠다. 엄마 그러시면, 네. 그리고 엄마는 또 이제 엄마 옆에, 엄마 팔짱 딱 끼고 또 이제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나 정말 땡땡볕에 기비 끼게 별로 걷고 싶지도 않는데, 나 정말 걸어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제가요, 땡땡볕에 걷다가 정 안 돼서 제가요, 사흘째는 내가 저희 토니 목사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 아침 저녁으로 땡땡볕에 도저히 못 걸어주겠다. 이 아스팔트 있는데 못 걸어주겠으니까 여보, 저 집 앞에 있는 그 공원 있지? 앞으로 나를 거기다가 데려다줘, 우리 엄마랑. 그럼 내가 엄마랑 이렇게 한 30분, 1시간 좀 걸을게.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앞에 있는 공원은 유로야, 유료. 돈 내야 되는데. 그러는 거 있죠? 나 몰랐어요. 미국의 대부분 동네 공원은 돈을 내지 않아요. 저번에 제가 살았던 그 바닷가 공원도 돈을 내지 않았거든요. 그 바닷가 산책로도. 근데 여기는요, 남가주가 되니까 모든 것이 그냥 돈이야. 그런가 봐. 그래서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낼 수는 없고, 그냥 내가 여보,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게 얼마나 길게 갈지 나는 잘 모르니까, 그냥 1년치 표를, 사자. 그랬어요. 그럼 우리 남편이, 할 수 없지, 그러면, 왜냐하면은, 공원에는 이 나무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그늘이 져요. 그래서 그늘 밑을 걸으면은 훨씬 이렇게 걷기가 좀 수월해요.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엄마도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원 집 앞에 아주 가까워요. 여기서 걸어가면 한 30분 넘게 걸리고, 차로 타고 가면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1년치 표를 가서 끊었어요. 부모님을 위한 거니까, 이거는 아무튼, 그래서 끊고, 그런데 엄마가 이제
공원에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30분씩 걸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1시간, 그러니까 최소한 30분, 그리고 1시간 정도는 엄마가 걷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유, 로스앤젤레스 있을 때는 내가 거기 정말 그 너무너무 노숙자들도 많고 무시무시해서 내가 걷지를 못하겠는데 이 동네 오니까 아, 그래도 여기 공원에서 걷기가 좋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좀 기뻤어요. 아, 뭔가를 엄마에게 해드렸다는 그 마음? 여러분,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아빠를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해드렸나요? 뭐, 비싼 거 안 사드려도 돼요. 그냥 전화해서 아니면 잠깐, 이렇게 방문해서, 그러니까 방문이 힘들면은, 저같이 이렇게 매일매일 일하는 사람은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전화라도 꼭 드리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이제 이렇게 잘 살아있다고 뭐 별말 있어요? 밥 먹었냐? 뭐 그런 말이지. 그럼 뭐 내가 뭐 굶고 다닐까봐? 그냥 예 밥도 새끼 다 먹었어요. 꼬박꼬박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뭐 하고 먹었냐? 또 그러시거든요. 저희 엄마는. 그러니까 뭐 기억도 잘 안 나. 근데 막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기억을 막 더듬어서 엄마 뭐 햄버거랑 뭐 프렌치 프라이랑 뭐 케찹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아이고 그런 거를 먹어서 되겠냐? 밥을 먹어야지. 사람이 밥심으로 사는데 그러세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요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리고 내가 아기 때는 엄마가 저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연세가 들어서 이제 엄마의 거동을 잘 못할 때는 엄마가 거동을 잘 못할 때는 이제는 우리 차례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엄마를 이렇게 먹이고 재우고 입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what it comes around, what it goes around. 그러니까 받은 은혜는 반드시 이렇게 갚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와 정말 토니 왕자님과 엄마 공주님과 사는 것. 이거 모시고 산다는 거 정말 쉽지 않다는 것. 그거 아시고,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엄마가 옆에 계시니까, 이렇게 기도도 막, 그전에는 방언도 막 크게 했는데, 방언도 이제 막 시끄럽게 못하겠고,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옆에 사람과 함께 사는 법을 이제 저도 이 늙은 나이에 배우고 있죠.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주시는 엄마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토니 목사는요 요즘 정년퇴직하고 부터는요 좀 이렇게 사람이 약간 풀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정년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으세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별로 이제 그전처럼 막 이렇게 바쁘게 막 그전에는 하루 종일 막 이메일하고 막 그래 이메일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이메일을 읽기만 했지 그렇게 답을 많이 할 일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요 조금 좀 풀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사람이 몇십 년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남편과 부인으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나는 그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토니가 그냥 하나의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해야 되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지붕이다. 뭔가 나를 이렇게 딱 덮고 있는 지붕이다. 울타리다. 전 그렇게 생각을 늘 했어요. 근데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 있는 이렇게 남편, 뭐 집에 있는다고 해서 계속 집에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 뭐 선배 목사 만나러 가고 후배 목사 만나러 가고 뭐 무슨 아무튼 바쁘기는 바빠. 근데 집에 딱 오면은 내가 알겠어요. 약간 풀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정말 아까 이게 신기한 게 풀이 주고 있는 60이 넘은 토니의 목사 안에 작은 소자가 보이는 거 있죠. 아주 어린 한 소년이 한 7살, 8살 정도 돼 보이는 소년이 이렇게 풀이 이렇게 약간 죽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제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영을 보는 은사를 주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의 영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제 눈에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풀이 적은 그 어린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것이 영의 세계에서 보는 우리 남편의 참 모습이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아직도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이렇게 성인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아직도 자라고 있는 저희 남편이에요. 옛날에는 아기 때도 있었거든요. 우리 남편이 아기라서 제가 맨날 업고 다닐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컸나 봐요. 여러분, 이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의 나이는 각 사람의 육신의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달라요. 근데 그 이렇게 풀주고 있는 그 어린 소년의 모습을 딱 보니까 제 마음이요, 모성애가 탁 생기면서, 우리 남편한테 좀 더 따뜻하게 잘해줘야 되겠다. 밥도 그전에 뭐 대충 해서 이렇게 줬는데 그게 아니고 좀 더 신경 써서 건강식을 잘 챙겨가지고 오래오래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뭐 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모성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 모성애가 우리 그 미셸한테 우리 딸 미셸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풀 주고 있는 우리 남편에게도 모성애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요즘 특별히 그 토니 목사의 그 비위를 좀 맞춰주고 신경을 이렇게 안 거스르려고 막 무조건 뭐라 그러면 yes, yes, yes 신경질이 딱 속에서 나도 끝으로는 스마일을 탁 하고 yes 이제 내가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제 인생이요, 여러분, 이게 편안하겠어요? 우리 토니 왕자님 비위 맞춰줘. 우리 엄마 공주님 비위 맞춰줘. 아유, 그리고 식사 매일매일 이게 뭐 하루 3끼씩 꼬박꼬박 다른 식단으로 챙겨. 아, 그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요, 저 정말 바빠요. 아이고, 주여. 할 수 없어. 그래도, 저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셔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함께 이 노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함께 옆에 있거나 아니면 시어머님이 함께 있거나 그럴 때 좀 잘해주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렸을 때,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 어렸을 때에 이렇게 그 남편을 잘 돌보아주고 그리고 당신을 잘 돌보아주던 분이 엄마였잖아요. 그죠? 이제는 time to pay back. 즉, 갚아야 될 때예요. 여러분. 괜히 다음에, 저기, 엄마, 아빠, 이제, 먼저 이렇게 천국 보내고, 다른 세상 보내고, 후회하지 마시고, 근데 믿지 않는 엄마, 아빠, 이렇게 불신자의 엄마, 아빠가 있는 분들은 참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나 그리고 집안 가족이 믿지 않는 주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식구가 있는 사람들은요, 실망하지 마세요.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하셔요. 제가 언젠가 때가 되면 저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제도 간증을 할게요. 저는 저희 집에서 저희 외할머니 빼고 저희 대에 my generation, 그러니까 저의 세대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안은 저희 엄마, 아버지, 저희 형제 자매들은 거의 다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선교사도 있고 또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기생 라합을 생각하세요. 기생 라합이
자기 혼자만 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 마찬가지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그 행위로 이렇게 선을 베풀었을 때에 그 라합의 모든 가족들이 라합과 함께 그 성에서 멸망함을 받지 않고 그 구원을 받잖아요. 다 그 식구만 빼고, 그렇죠? 그 식구만 빼고는 그 성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의의 심판이 벌어질 때에 우리 가족들 꼭 생각하시고요.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겪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 가족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해요. 여러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저는 이 제시카 윤 TV에 남긴 그 댓글 단 하나도 읽지 않는 댓글은 없어요. 이메일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늦게 읽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또 이거 정크 메일, 스팸 메일로 가면 또 못 읽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댓글은 제가 읽도록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읽으면서 기도를 해요. 주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 이분 아프다고 하셨죠. 꼭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분이 지금 이렇게 심한 고난에 있으세요. 주님, 꼭 이 역경을 잘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짧은 기도지만 반드시 저는 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은혜 받으신 분들 있죠. 하나님께 은혜 받으신 분들도 이 제시카 윤 TV를 통해서 그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주 매주 은혜 받으신 말씀 그리고 은혜 받으신 그 느낌 그거 꼭 간증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이 간증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지 은혜 받고 지 혼자만 다 이렇게 지가 무슨 러시아 스파이도 아닌데 지 마음속에 다 이렇게 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에 득이 되지 못해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자 11장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이 아니고 19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보화를 캐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옥 같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양무리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의 학교를 시청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양무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자장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이 여종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오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오니 이 여종의 미천한 행위를 보지 마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깥에 있는 수많은 우리들의 양무리들의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목자의 마음을 이 여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라 비틀거리는 그 양무리들 목말라하는 그 양무리들에게 생수를 퍼서
값없이 뿌려주는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을 나누어주는 종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오늘 이 여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위에 기름 부어 주시사 말씀이 증거될 때에 말씀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영들이 깰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깨어 일어나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보내시어 동서남북 좌우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서서 우리를 관찰하고 사단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 공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정 아무런 공로 없사오나 오직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선포될지어다. 아멘. 주여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능력을 주여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신 성도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제 어제 저녁 때쯤이었어요. 저는 매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그 말씀을 위해서 늘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매뉴스크립트 한국말로 뭐죠? 설교문? 특별히 설교문이 없더라도 제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시간의 묵상과 그리고 무릎 꿇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 보시기에는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도 정말 짧고 묵상의 시간도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따나 주님께서 얼마나 일꾼이 없으면 얼마나 싹꾼들이 많고 정말 참 일꾼이 없으면 정말 이 부족한 이런 다 늙은 이런 여종을 주님께서 사용을 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그때 봉안샘을 적을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는 네가 정의롭고 네 하는 일이 옳고 네가 선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이 너무 악하고 배역하기 때문에 너는 그냥 치여서 올라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잘나서 올라간 게 아니고 너무나 악한 무리들이 많기 때문에 넌 그냥 거기서 남겨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나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입으로는 그냥 자긍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귀한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그 종교적인 섭성에 잘 길들여져 있는 그 종교인들의 무리에 나도 속해 있었고 나도 그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죽음의 깊은 잠에서 나를 깨워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아무튼 어저께도 이제 오늘 동영상을 찍는 날이니까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틀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저녁 무렵이었어요. 저는 저녁 무렵에 이렇게 해가 이렇게 뉘어뉘어 지려고 하는 저녁 무렵에 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영의 세계에서는요, 아침에 이렇게 해가 쫙 떠오르는 그것이 하루의 시작이 아니고요, 저녁에 이렇게 해가 뉘어뉘어지는 그때가 바로 하루의 시작이에요. 왜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날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요, 너희가
마음속에 노를 품거나 분노하거든 해지기 전에는 그 형제를 용서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왜냐하면은 이렇게 또 다른 영의 세계에서 또 다른 하루,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새 날이 시작하기 전에 빨리 어저께 용서하지 못한 사람, 어저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어저께 분노했던 일들을 빨리 주님 앞에 용서를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의 세계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이렇게 기도를 묵상 기도를 언제 묵상 기도 아니고 방언 기도를 언제 많이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가 뉘어질 때 막 열심히 기도를 해요. 왜냐면 저의 하루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눈을 뜨고 기도를 했죠. 이렇게 하는데, 제 방에서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창문 앞에 굉장히 커다란 나무가 있어요. 나무 이름은 모르겠고, 아무튼 너무, 이렇게 동그란 무슨 이런 열매가 열리는 나무인데 굉장히 커요. 우리 집 한 2배로는 커. 높이가. 근데 이제 그 나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무의 석양의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해가 지으니까, 나무의 아래쪽 부분은 이렇게 어두운데 나무의 윗부분만 이렇게 석양에 그늘이 지지 않고 석양이 완전히 이렇게 딱 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석양이요, 이렇게 붉은 석양인데 어떤 때는 이 석양이 이렇게 노릇끼리한 석양이 될 때도 있어요. 색깔이 왜 딱 그렇게 미묘하게 다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저께는 이렇게 황금빛이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비치는 약간 밝은 빛은 밝은 빛인데 이렇게 약간 노란색을 띠고 있는, 황금색 같은 그런 노란색을 띠고 있는 그런 빛이 나무에 이렇게 비치면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이파리가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파리가 흔들리니까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 노란 황금빛에. 참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가끔씩 있죠. 그죠? 저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내가 모르는 것을 말할 수는 없고, 제가 경험한 것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천국을 자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거 저 아니에요. 정말로 금식기도 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쪼르고 그러면, 정말 1년에 겨우 몇 번 주님께서 이렇게 영의 세계를 열어서 이렇게 딱 천국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갔을 때는요, 한 번은 이렇게 천국의 빛이요, 천국은 햇빛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요. 믿습니까? 그래서 햇빛이나 달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게 이렇게 천국을 감싸고 있는데요. 그 빛은 이렇게 막 햇빛처럼 눈이 막 부시는 그런 밝은 빛이 아니고요. 밝기는 밝지만 약간 노란 기운이, 노르스름한 기운이 있는 황금빛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부시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꼭 내가 천국에서 그 전에 본 그런 황금빛 같은 그런 빛이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석양이 질 때, 이렇게 석양에 뭐가 이렇게 자연이 딱 노출되어 있을 때, 참 그걸 은혜스럽게 봐요. 왜냐하면 그때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 기억이 나서. 그래서 막 이렇게, 참 이쁘다. 저 천국에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방언이 힘차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막 눈을 뜨고도 방언을 했다가 눈을 감고도 방언을 했다가 그러면서 주님, 내일 내가 말씀을 증거를 할 건데 주님 이 말씀 무엇을 증거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고는 힘차게 막 방언을 이렇게 하고는 그러고는 이제 어둑해지면서 이제 방언이 끝났죠. 근데 이제 그러고 자고 새벽에 주님께서 저를 영의 세계에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이것은 간증입니다.
영의 세계 데리고 가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제 새벽이죠. 새벽에요, 제가, 영의 세계에서 밝은 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내가 어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알 수 없는 말로, 그러니까 즉 방언이죠.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그 찬양의 말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방언이. 방언으로 이렇게 빨리 곡조가 있게 이렇게 곡조가 있는 방언을 이렇게 하는데 그 언어가 참 정말 아름다웠어요. 근데 영의 세계를 나오면은 그 말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 속에 있기는 있는데 제가 이 가죽에 갇혀 있을 때, 저 육신이 나를 사로잡고 이렇게 있는 보통 시간에는 그것이 나오질 않나 봐요. 근데 정말 아름다운 그 언어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더라고. 그러고는 한참 찬양하다가 탁 멈추더니 일어나가지고 또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기를 제가 3번을 했어요. 근데 3번 다 그 방언이 다 달랐어요. 근데 그 세 언어가 다 다른데 참 다 아름다운 언어였어요. 그러고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어느 한순간 내가 이렇게 딱 일어나 있는데 일어나서 이렇게 손을 또 막 이렇게 들고 하나님을 방언으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 입에 어느 한순간 여러분 피리 있죠, 피리. 피리를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입에 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피리를 저는 음악이 별로 소질이 없고 피리 불 줄 몰라요.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뭐 그 정도만 겨우 뭐 이렇게 읽을 줄은 아는데 뭐 그걸 뭐 여기 연주로 할 수 있는 전혀 그런 그런 달란트는 없어요. 근데 제가 피리를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 피리의 소리 안에 음절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도 같으면 도, 솔 같으면 솔. 그러니까 그 음절 하나하나에 뜻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리를 이렇게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할 때에 지금 이 증거하는 이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 이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내가 피리를 부는 아름다운 곡조를 가진 피리를 부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고는 제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탁 깨어났죠. 그러니까 바깥이 이렇게 컴컴한 새벽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영의 세계에 데리고 가셨구나. 근데 내가 나는 나도 모르는데 이게 피리를 부는 자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는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늘 이번 주에는 이 절을 주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 절이 뭐냐면은 여기 오늘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영의 피리를 불겠습니다. 할렐루야. 삐리리띠띠. 오케이. 여기 귀 있는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들을 귀가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육신으로 듣는 말씀뿐만이 아니고 이 혼과 육을 쪼개고 즉 육과 혼과 영을 쪼개고 그러니까 세 가지의 다른 파트는 부분 다른 부분을 쪼개고 좌우에 날이 선 금이 되어서 우리를 쪼개고 골수를 쪼개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이 말씀은요. 영의 귀에 할례를 받아서 영의 귀가 들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희귀해요. 그러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알아야지 뭘 주님께 간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의 귀가 아직 뚫려지지 않은 사람은요, 그 영의 귀에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주님, 저도 영의 귀가 이렇게 뚫려서 제시카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영의 세계에 그 아름다운 그 영의 세계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영에 들어오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귀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귀, 모든 세상 말을 들을 수 있는 육신의 귀가 다 있는 거예요. 첫째는 육신의 귀고 두 번째는 혼의 귀예요. 혼의 귀는 이렇게 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나의 지정의가 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근데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의 성품이 변하고 지정의가 변하는 거는 다른 종교도 할 수 있어. 여러분, 그 불교나 힌두교에서요, 이렇게 뭐, 자기네들 그렇게 연설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세요. 아마, 이렇게 귀가 쏙 하는 말들이 아주 많아요. 특히 뭐, 뉴 에이지나 뭐 그런, 그, 명상을 주로 하는 그, 이렇게, 그, 미혹의 영들이 하는 그, 소리들 있잖아요. 그거요. 명상에 쏙 이렇게 빠지게 이렇게 하고 할 때요. 혼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귀는 달라요. 영의 귀는요, 이게 마귀가 다스리는 이 마귀의 영의 귀와 마귀를 섬기는 영의 귀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열어준 영의 귀가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들을 귀 있는 자, 즉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이 말씀은 the one who has ear hear, 즉 귀가 있는 자만 들으라, 즉 영의 귀가 있는 자만 이 말씀을 받아먹을지어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말씀은 특별히, 성경에서, 중요한 말을 할 때, 자, 잠에서 깨고, 영적인 잠에서 깨고, 주의 깊게 잘 들으세요. 모든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하는 그럴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절에 보면은 1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면서 전도하시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이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으로 직접 나온 이 그리스도의 육성이에요. 잘 들으세요.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육성으로 나온 말씀은 이렇게 성경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책에도 붉은 잉크를 써서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정신을 기울여서 잘 들으세요.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그랬어요. 즉,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 말씀은요, 이 세대라는 것은 제네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즉 이 시간대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대의 세상이 아니고 지금 21세기의 문화와 21세기의 생각들과 그리고 21세기의 가치관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차 앞으로 올 그 세계, 즉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쭉 그래갖고 지금은 21세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200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그 세대들을 이미 주님께서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언이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러셨어요. 여기 보면. 이 비유한다는 이 말은요, 이 비유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요, 호몰레소라고 나와요. 호몰레소라는 말은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compare 한다는 말인데, 근데 또 compare 한다는 말과 미묘하게 뜻이 좀 약간 틀려요. compare 한다는 말은요,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비교. 즉, 이 말은,
요거는 빨간 꽃인데, 요거는 빨간 꽃인데, 빨간나 자주색, 요거는 자주색인데, 요거는 흰색이다. 흰 꽃이다. 그럴 때는, 요것과 요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콤페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에 있는 그 호모레소라는 말은요, 그 말과 약간 틀려요. 영어로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면은 코롤레테라고 되어 있어요. 코롤레테. 즉 이 말은요, 다른데 이것과 요 색깔과 요 색깔과 다른데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비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호적인, 어떤 상관되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것도 난이고 이것도 난이에요. 그죠? 그것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비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호몰레소의 원어예요. 즉 이 말씀은 이 주님께서 이 세대, 앞으로 장차 올 이 세대를 내가 뭐로 비유하고, 그러면 이 비유를 내가 어떤 상호작용으로 내가 비유를 해줄게. 그 말씀이에요. 어떤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내가 비유를 해줄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듣는 그 말씀과 이 원어기 때문에 약간 미묘한 뜻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자, 주무시는 분은 지금 깨시고 잘 들으세요. 여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그랬죠. 여기 이 아이들이란 말은요, 그냥 아이들이 아니고요. 원어에는, 헬라의 원어에는 파이디오이스, 즉 그냥 애들이 아니고요. 아주 어린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주니어 유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어린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그랬어요. 이 장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켓. 영어 성경에는 마켓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상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동물을 불러. 17절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영어로 보면요. 여기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 16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여기 16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잠깐 언급을 할게요. 여기 16절의 말은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단수가 나오고 하나는 복수가 나와요. 근데 단수는 뭔지 알죠? 하나 있는 것을 단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수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 이상, 그러니까 둘 이상, 둘, 셋, 넷 이렇게 되면 그게 복수예요. 근데 주님께서 1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이 세대를 앞으로 장차올 이 세대를 무엇과 상호관계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할고 그러면서 그 무엇들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님은 단수예요. 그죠? 그리고 무엇으로 비교할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나와요. 아이들은 복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수, 아이들은 복수예요. 근데 여기 17절에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근데 여기에 보면은 17절에요. 16절에
그러면 그 시장통에 있는 아이들과 같은데 시장통에 있는 아이들이 그 말이에요. 시장통에 있는 아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피리를 불고 시장통에 있는 아이들이 춤을 췄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오늘날에 오늘날에 지금 현재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반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they라는 they, they라는 말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they라는 말은 시장통에 있는 아이들이 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통에 있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고 시장통에 있는 아이들이 애곡을 하였다.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그 슬픈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무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목사들이 막 자기가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고 또 목사들이 막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하더라도 세상은 냉랭하고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해석이 맞아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상호작용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즉 상호작용을 이룬다는 그 말씀은요. 다른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무들도 피리를 불고 동무들도 애곡을 할 수가 있지만 시장통의 아이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correlate, 즉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거지 일방통행, 이거 양방통행이지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세요. 즉 이 말씀은 쉽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려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즉 시장통의 아이들이 자기 동무들을 향해서 피리를 막 신나게 이렇게 불어도 아무리 신나게 불어도 자기 동무들이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하면서 이 시장통의 아이들이 아무리 슬픈 얘기를 해도 자기 동무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울지도 않고 묵묵부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의 교회는 딱 거기까지만 가르치는데요. 여기에 있는 정말로 이 말씀에 말하는 그 호몰레소, 즉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동무들이 피리를 부르도, 그러니까 동무들이 그 바깥에서 있는 그 동무들이 피리를 불고 춤을 이렇게 막 춤추는 이렇게 신나게 막 이렇게 연주를 해도 또 한 무리는 전혀 거기에, 즉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무리죠. 그건 무리도 아니야. 희귀한 양들이지. 그 양들은 세상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한 세상에 아무리 이건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우리가 애국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같이 상호작용으로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데 왜 우리가 반쪽만 이렇게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둘이가 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가 함께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원어를 잘 알고 들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내가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읽었느냐면은 바로 18절에 그 말이 나와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랬어요. 요한은 여기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신약에 나오는 엘리야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이랑 다릅니다. 그거 꼭 알고 계세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고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두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약대 트롯을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죠. 이게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약대 트롯을 입고 들판에 나가서 살죠. 그리고 메뚜기야 석청은 꿀을 얘기하는 거죠. 꿀 이렇게 꿀집 이렇게 육각형인가 이렇게 돼 갖고 있는 거 꿀집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메뚜기와 꿀을 먹고 살았더라 그 말이에요. 즉 자기의 그 모든 식생활을, 메뚜기가 들판에 있으면 얼마나 있고 꿀이 들판에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아주 적은 소식을 했다는 거죠. 거의 안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이스라엘에 가니까 메뚜기 볶은 걸 팔더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말린 메뚜기를 팔더라고. 그래서 저게, 아니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드라이드 로커스래. 말린 메뚜기래.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는 메뚜기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우리가 논에 가면은 메뚜기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갖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 긴 갈대 같은 그런 데다 이렇게 꽂아요. 메뚜기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부싯돌로 이렇게 불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살짝 구워가지고 먹어요. 먹을 게 원체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제가 우리 외갓집에 갔으면 그렇게 먹었죠. 근데 그게 한국에만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 먹을 게 하도 많은데 누가 뭐 메뚜기 잡아먹고 있겠어. 그렇지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메뚜기를 구워서 먹었죠. 그래서 이 요한이 삶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광야에서 혼자 생활을 할 때는 이 종교인들, 이 요한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무리들이 요한들어 미쳤다고,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정죄를 다 했다는 거예요. 저 남자는 미쳤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야. 광야에서 저렇게 굶고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또 요한과 정반대되는 또 행동을 하신 거예요. 즉 주님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있느냐면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와서 광야에서 혼자 있지 않으셨어요. 12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늘 이렇게 함께 계셨죠. 그죠? 그러니까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는데, 그걸 그냥 먹고 마신다고 안 하고요. 아주 나쁘게, 아주 그 미움이 가득 찬 말로 이 사람들이 주님을 아주 미워하는 그런 말에 피리를 부는 거예요. 즉 뭐라고 하느냐면은 먹기를 탐하고 그랬어요. 여기.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랬죠. 여기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 와서 먹고 마시는데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먹기를 탐한다 그랬어요. 즉 탐한다 이 말은요 영어로 글루톤이라고 그래요. 글루톤이라는 말은 대식가를 얘기해요. 많이 먹는 사람들. 그래서 늘 이렇게 막 먹는 것을 이렇게 식탐이 있는 사람들을 글루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주님을 그렇게 나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쁘게 표현하는 피리를 삐리릭 삐리릭 불어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대응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랬죠. 근데 한국말은 그냥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그렇게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드렁클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드렁클드, 즉 드렁클드라는 말은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해롱해롱하고 정신없는 사람 있죠. 그걸 드렁클드라고 그래요. 술 취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포도주를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야. 술에 취해가지고 해롱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드렁클드, 그러니까 그 술 중독자들을 우리가 드렁클드라고 부르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막 미운, 막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미운 표현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당신과 나 때문에,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해서 그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모든 그 수많은 구약의 법이 있고 구약의 법이 있지만 그 모든 법들이 결국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들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니 그런 분을 막 그냥 밉상맞게 저자는 대식가야, 저자는 식탐가야, 저자는 술주정뱅이야, 막 그런 나쁜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에 주님께서 그런 나쁜 욕의 뿔피리를 불어살 때에 주님께서는 대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말에 슬퍼하지 않으세요. 그런 말에 속상해하지 않으세요. 저는 주님의 그러한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 참 힘들어요. 그 참 힘들어요. 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제게 막 돌무더기를 던질 때 왜 나는 잠잠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요동을 하는지 참 그거 저도 주님처럼 담대하게 그냥 개들이 짖나 보다. 나는 오직 주님의 일이나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요, 처음보다는 좀 많이 발전했어요. 지금은 집요하게 저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전 그 사람들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저를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돌에 아이고 아파 그랬죠. 근데 주님께서는 전혀 그런데 상호관계가 없으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그 던지는 그 비판과 정죄와 그런 세상의 말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이 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세리라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그때의 그 역사를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국가예요. 그 당시에 로마는 많은 식민지 국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에서는 그 모든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를 징치하는 그 나라에 갖다 바쳐야, 공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치는 그 공물을 어디서 끄집어내겠어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그 시민들에게서 그 세금을 받아내야지 그 로마에 그거를 상납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세금을 매기고 거기서 돈을 받아내고 하는 일을 누구를 시켰느냐면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보기에
그 세리들은 매국노죠. 나라 팔아먹고 자기의 민족을 배반한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는 것이 세리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 시야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우리 주님은 함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즉, 그런 사람들과 친구 되기를 꺼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한 상을 하기를 꺼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라야지 의원이 필요하지 병들지 않은 자가 무슨 의원이 필요하겠느냐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를 치유하는 자, 갇혀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자,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자, 상처받은 영혼에 치료를 주시는 자. 주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이유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떠한 정죄와 비판과 그 집요한 나쁜 말들을 우리가 듣고 나쁜 행위와 나쁜 그런 처신들을 우리가 받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면서 그 세상의 노래에 우리가 춤을 출 필요도 없고 세상이 슬프다고 아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슬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즉, 이 상호작용은요, 둘이가 서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은 이게 영이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영도 영이고 마귀의 영도 영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믿지도 않고 서로가 서로를 듣지도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옳은 의의 길로, 그 좁은 길로 흔들리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셨죠. 여기 행한 일. 이 행한 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엘곤이라고 그래요. 즉 영어로는 deeds, action. 즉 우리가 뭔가 육신으로 표명하는 이 일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말이에요. 즉 이 말씀은 누군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저 천국에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면서 살 때에 마귀는 전혀 그 일에 상관이 없어. 마귀는 그 일들을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지도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이 노래를 부르고 세상이 뭐가 유행하고 뭐가 좋고 온갖 잡다한 그 피리를 다 불어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곡조에 춤을 출 필요도 없고 그 곡조에 우리가 애곡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나 한 가지 지혜, 우리 당신과 나에게 지혜가 있다면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즉 당신이 선한 일을 했는지 아니면 악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그 행한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엘곤으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셨죠. 여기에 말하는 이 옳다함은요, 헬라어로
에디하요리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justification, 즉 칭의. 한국말로 칭의. 그러니까 이렇게 옳다고 말을 칭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은 전혀 상관이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귀의 영을 따르는 종교인들과도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그들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옳다함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오 그 말이에요. 즉 오늘의 말씀도 행하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행한 일, 엘곤이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셨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옳다함을 얻으면 그거로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행위이다. 중요한 것은 의로운 행위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귀가 부르대는 그 피리 소리에 너네는 춤추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또 마귀가 이건 나쁜 거야 하는 거 너네들 그거 애곡할 필요도 없고 선포할 필요도 없어.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묵묵히 가면 돼.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아무리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너네가 아무리 정말 하나님의 옳은 도를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너네들의 그 복음에 듣지도 않고 그들은 그 복음 그 선한 그 양심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네 길을 그냥 가는 거야. 너네들 피리소리에 절대 춤추지 않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 여러분 회개하시고 똑바로 사세요. 그런 애곡을 한다고 그런 슬픈 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그렇구나 하면서 아무도 그 말에 이 세상 사람들은 동의를 하지 않고 동조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세계를 지금 주님께서 상호작용을 지금 이렇게 둘 다 상관없는 세계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밝히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의 그 주제는요, 이게 상호작용 있잖아요. 그 호몰레소. 그 말의 그 참뜻을 잘 깨달으시면요, 오늘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만 한 가지 일방통행으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복음을 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듣지 않는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세상에서 아무리 그냥 세상 곡조가 그냥 뽕짝뽕짝으로 그냥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서 저기에 물들지 않고 저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한 길로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만 가면 된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옳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플루언스, 영향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행위, 나의 열매, 당신의 열매, 행위의 열매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나타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이 말씀 오늘 전하였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레히 알라사사마이 올로소소모 아리알라사사마이 렐렐라카소모 호비엘레세네히 알라사사마이 아솜놀로타사소베일레
telasa 마히엘레슨 네미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의 복음, 율법에 완성되는 이 귀한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저들이 세상의 곡조에 춤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에 애곡하는 것에 함께 애곡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세상으로부터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좁은 길 가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자기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부서지고 가슴이 황폐한 사람, 삶이 황폐한 사람들은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그리고 많은 음란한 생각, 사악한 생각, 피를 흘리기에 빠른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머리에 손을 얹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한 사람들은 자기의 손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들어 올릴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명하시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지금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회개의 영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환처에 손을 얹었사오니 저 환처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손 위에 기름 부으시사 아버지 하나님 환처들이 나음을 입을 수 있게끔, 영혼육이 나음을 입을 수 있게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올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하고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성결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이 동영상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족한 여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능력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특별히 그 코비드 19의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47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적으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이 동영상을 통하여서 당신에게 나음을 주셨을 때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영광의 치료의 광선을 쪼여주셨을 때 혼자만 알고 다 이렇게 있지 말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간증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그 행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성도의 본분이에요. 피조물의 본분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꼭 영광 올리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많은 그 환처가 낫는, 많은 이 아픈 곳이 낫는 그러한 많은 댓글이 이 동영상에 달릴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건강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봬요. 안녕.
네.